안녕하세요. 5월 8일 목요일 생명의 삶 큐티입니다. 오늘 본 말씀은 민수기 20장 22절부터 29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가데스를 떠나 호르산에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에돔 땅 변경 호르산에서 모세 아론에게 말씀하시니라. 이르시되 아론은 그 조상들에게 돌아가고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무리바 물에서 내 말을 거역한 까닭이니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 엘르아살을 데리고 호르산에 올라 아론의 옷을 벗겨 그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히라. 아론은 거기서 죽어 그 조상들에게 돌아가리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그들과 함께 회중의 목전에서 호르산에 오르니라. 모세가 아론의 옷을 벗겨 그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히매 아론이 그 산 꼭대기에서 죽으니라. 모세와 엘르아살이 산에서 내려오니 온 회중 곧 이스라엘 온 족속이 아론이 죽은 것을 보고 그를 위하여 30일 동안 애곡하였더라. 아멘. 소설가 최인호 선생은 5년 동안 암 투병을 하다가 2013년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는 살아생전 이런 글을 남겼는데요. 생은 하나님의 명령이다. 그래서 생명이라고 한다. 라는 글을 썼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생명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죽음 또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겠죠. 이것은 당연한 논리적인 기결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때가 이르렀을 때 아론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호르산에서 죽게 됩니다. 83세에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아서 모세의 대변인으로서 애굽왕 바로 앞에 모세와 함께 섰습니다. 또 아론은 출애굽 이후에 대제사장으로 부름받아서 대제사장의 옷을 입고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중보자 역할을 감당했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은 죄를 대제사장이 대표하여서 하나님께 속죄함으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 관계를 회복하는 데 중간적인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라고 하실 때 아론은 대제사장 축복문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였습니다. 123세, 오늘 호르산에서 죽는 나이가 아론이 123세에 죽는데요. 40년 동안 하나님 앞에서 대제사장의 사역을 잘 감당하였습니다. 물론 모든 인생이 그렇듯이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실패와 또 암울했던 일들도 있습니다. 창세기 32장에 보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하나님께로부터 십계명을 받는 과정 가운데 아론은 백성들의 요구에 따라서 금송아지를 우상을 만들었다가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경노하셨습니다. 또한 민수기 11장에서는 미리암과 더불어서 모세의 권위에 도전하기도 하였죠. 또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께 다른 불로 제사를 드리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죽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광야 40년의 생활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였고 돌로 치려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123년의 인생을 살면서 아론은 희로애락의 인간사에 겪는 모든 감정을 느끼며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무리바 사건으로 인해서 아론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며 오늘 호르산에서 죽게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과연 123년의 인생을 회고하면서 아론은 어떠한 마음으로 죽음을 맞이했을까요? 곰곰이 묵상하다 보니 떠오르는 시 한 편이 있었습니다. 천상병 시인의 귀천이라는 시입니다.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새벽빛 와 닿으면 쓰러지는 이슬 더불어 손에 손을 잡고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노을빛 함께 단둘이서 기슭에서 놀다가 구름 손짓하면은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가서 아름다웠더라고 말하리라. 예, 천상병 시인은 평생 가난과 씨름하였고요. 또 동백림 사건이라는 국가 안보에 관한 대북 공작 사건이었죠. 그 사건에 억울하게 연루되어서 고문을 당하고 평생 그 고문 후유증으로 고생하며 살았다고 합니다. 가난과 씨름하며 억울하게 붙잡혀서 고문당하여서 평생 장애를 입고 살았던 천상병 시인이 과연 어떻게 나 돌아가리라. 이 세상 소풍 끝내고 마치는 날 가서 아름다웠다라고 말하리라. 이런 시를 쓸 수 있었을까요? 생각해보면 시인은 다른 사람이 볼 수 없는 것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의 삶이 가난과 또 억울한 일과 어둠투성이었지만 시인은 그 어둠투성이고 모순투성이인 세상 속에서 자기만의 생명의 빛이 있었고 그 생명의 빛 아래 세상을 바라보니 힘들고 어렵고 억울한 일을 당할 때라도 그것보다 더 큰 아름다움과 멋진 풍경이 이 세상 가운데 있고 오늘을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아름다운 것인가를 느끼면서 마지막 죽음의 순간 이 세상 소풍 마치고 하늘로 돌아가서 이 세상 삶이 아름다웠다고 말할 수 있겠다라고 표현했던 것 같습니다. 123세에 호르산에서 죽음을 맞이하며 하늘로 돌아가는 아론의 심정이 어땠을까 생각해 보는데요. 아론 또한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문제와 아픔과 모순과 자기 죄악과 실패가 있었습니다. 두 자식을 먼저 보내고 가슴에 묻는 아픔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론은 다른 사람이 볼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보았습니다.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 아래 섰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 아래, 하나님의 임재 아래 섰을 때 아론은 이 땅에서 겪는 모든 모순과 실패와 죄악과 어둠들을 상쇄하고도 남을 만큼 하나님의 놀라운 아름다움과 임재 가운데 자신이 살고 있는 것을 감사하며 찬양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호르산 죽음의 자리에 섰을 때 하나님, 제가 죄악이 많고 때로는 실패하고 하나님께 거역하기도 했지만 하나님께서 명령하여서 살아가게 하신 이 생명,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 가운데 살아가는 이 세상의 삶, 참으로 복되고 아름다웠습니다. 고백하면서 하늘 아버지께로 돌아갔을 것입니다. 우리도 이 세상 삶을 마치고 죽는 순간이 있을 텐데요. 그때 천상병 시인처럼 또 대제사장 아론처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한평생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던 이 삶, 참으로 아름답고 감사하는 삶이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이 세상의 삶을 사는 것을 마치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다시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그러한 고백을 할 수 있는 귀한 우리의 삶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또한 호르산에서
아론이 죽음을 맞이할 때 그 입고 있던 대제사장의 옷이 벗겨집니다. 그리고 그 옷이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혀지죠. 아마도 죽음의 자리에서 아론은 대제사장의 옷이 벗겨지면서 모든 껍데기가 벗겨지고 이제는 오롯이 자기 자신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서 죽음을 맞이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입고 있는 모든 옷들, 어떤 직분이 될 수도 있고 또 가지고 있는 재산이 될 수도 있고 또한 회사에서 가지고 있는 직함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 모든 것은 결국 마지막 죽음의 자리에 다 벗어집니다. 그리고 오직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존재인가, 모든 껍데기를 벗은 오롯이 홀로 그 나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안다면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나 자신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며 나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서 그 말씀을 따라 실천하며 살아가며 계속해서 우리의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을 가장 최고의 가치로 여기며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고 계속 껍데기에 해당되는 것을 더욱더 많이 나를 치장하고 더욱더 많이 소유하고 더욱더 많이 갖추려고 하는데 우리의 에너지를 너무 많이 소모하고 있지 않은지 돌아봐야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존재인가를 생각하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땅의 삶을 사는 동안 계속해서 주의 말씀을 따라 묵상하고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며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 안에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또한 성숙한 참다운 인간으로 세워져가는 은혜가 있어야겠습니다. 아론과 같은 대제사장이 정해진 시간 동안 살다가 죽기 때문에 그 대제사장 직분은 또 다른 사람에게 흘러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불완전한 모습입니다. 초대 대제사장이었던 아론의 생명이 끝나면서 그 아들 엘르아살에게 대제사장이 흘러가고 또 대제사장 직분은 또 그 아들에게로 대대로 흘러갑니다. 이 인간 대제사장은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온전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는 구약의 제사 제도와 또 구약의 대제사장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의미가 어떤 것인지를 풀어주는데요. 히브리서 7장 23절부터 25절입니다. 제사장 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를 온전히 구원할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아론의 죽음은 인간의 대제사장 한계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제사장이 예표하고 있는 바 영원한 대제사장, 온전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는 항상 살아계셔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고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인간에게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온전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께 소망을 두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항상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며
우리와 하나님과의 사이를 연결하고 또 이 땅에서 하늘의 은혜와 하늘의 생명과 하늘의 진리를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히 누리도록 하시는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며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야겠습니다. 트라피스 스톤에 적힌 금원이라고 하는데요. 오늘은 내 차례, 내일은 내 차례.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죽음 앞에 서 있습니다. 이 땅을 살다가 수많은 사람들이 밀물처럼 밀려왔다가 썰물처럼 사라졌습니다. 우리도 언젠가는 내 차례가 올 것입니다. 죽음 앞에서 오늘 하루를 바라본다면 오늘 하루의 생명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이 주신 선물 같은 하루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오늘 하루를 산다는 것은 죽음과 한 걸음 더 가까이 간다는 것을 의미하겠죠. 죽음으로 우리의 삶이 비결된다면 우리의 삶은 참으로 허무한 것이 될 것입니다. 한자로 사망은 죽고 망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이 죽음과 사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하루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사망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사망 너머에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영원한 생명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가까이 나가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죽음이 끝이 아닌 영원한 생명을 향해서 믿음으로 달려가는 인생이 모든 성도의 인생, 그리스도인의 인생입니다. 이것이 복되고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죽음 이후에 멸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영원한 하늘 아버지의 집에 돌아갈 것이라는 소망 가운데 오늘을 살고 있음을 반드시 기억하겠습니다. 그리고 선물처럼 주신 오늘 하루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복되고 아름답게 갖고 가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나는 오늘을 살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당장이라도 삶을 마치고 떠날 인생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한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영원한 생명을 향해서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 허락해 주옵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아름다운지를 생각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도 이 세상 마치는 날, 이 세상 소풍 마치고 아버지께로 돌아가서 이 세상의 삶은 진정 아름다우느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귀한 믿음 갖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